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응답자에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차별 사유는 총 17개. 두 번째 항목으로 성소수자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비율은 전체 0.7%, 17개 항목 중 최하위 수치입니다. 응답자들은 차별받은 장소가 비대면 공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차별이 사실상 없을 만큼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받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는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증거인 거죠. 사실은 스스로 차별 행위가 없었음을, 사실상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럼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해당 보고서에서는 또 종교적 차별과 사상적 차별 수치가 성소수자 차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성소수자보다 종교와 사상으로 발생한 차별을 먼저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일전에 전화드려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인터뷰 좀 요청드렸었는데 회신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현재 법 체계로도 충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등등 해서 나머지 개별적인 차별금지 사유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장돼 있고, 제재를 이렇게 정교하게 해서 지금 것도 수십 개 있는데 개별 차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은 오랜 기간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1900년도 말하고 2000년대 초에 나왔던 이 동성애자들의 그런 칼럼들과 글들에서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지향했던 바가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20년 만에 그 일들이 좀 현실화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을 교육하는 일, 한국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이들이 얼만큼 어디로부터 더 철저히 교육받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좀 갈릴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답습하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구나, 교회에서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청년이 된 우리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회 이탈이라든가 뭐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또 이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